예,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장 말씀 있는 이제 몇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자꾸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략적인 부분, 좀 간단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내가 주의 날에, 내가가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었지만 성령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나오고요, 7봉인이 나오고, 7나팔, 7 등장인물, 뭐 해를 입은 여자라든가 뭐 용이라든가 이런 7인물, 7병이 나오고요. 그리고 7개 이제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개 심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가 있는데, 자, 1장에 소개되는 것이 이제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7교회가 2장, 3장에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0절,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7별과 7 금등잔대를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게 뭘까 싶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죠? 다음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너가 본 7 등잔대된 7교회니라. 그러니까 7교회의 이 천사들, 그죠? 교회의 천사들과 이 교회가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이 7교회, 교회의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두 가지로 이제 갈립니다. 하나는 이제 천사, 에인젤이라고 하면 이제 원어로 볼 때 그것이 섬기는 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천사를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민족들을 섬기는 천사도 등장합니다. 그죠? 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천사도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사람들 이제 이름을 수호천사라고 붙였잖아요.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혹은 이 민족을 섬기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나라마다 섬기는 그런 천사가 있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천사일 것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인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들의 교리를 자꾸 이렇게 뽑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기성교회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딱 봤을 때 와닿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난을 좀 치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사전 작업을 했냐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논리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에서 만든 그 동영상을 좀 보면서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반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 주장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그런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닌지는 모르겠. 약간 좀 헷갈리시죠? 이 신천지 교리가 좀 그래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고 2장 3장에 나오는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름까지 아까 읽었던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름까지 이제 있었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천사들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이제 목회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천사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특히 2장 3장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 우리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장 3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 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겁니다. 신천지만 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기총 소속 뭐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좀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한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발신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죠? 메시지를 주신 거고 요한이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발신자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는 일곱 교회의 이제 개혁성경 사자들 혹은 천사들 우리 흠정역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한기총 소속 목사들도 이것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다. 요걸 이제 동의하는 겁니다. 네,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죠? 요한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는데 그러면 요한이 편지를 써서 자기한테 보낸 거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다면 그게 목회자라면 아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고 목회자인데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 이 장로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이것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유세비우스라고 이제 이 역사가입니다. 저희 기원 후 260년, 340년에 살았던 굉장히 초기에 있었던 그죠? 이제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 교회사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그 장로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정확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총괄하는 이제 감독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를 총괄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갔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개혁성경을 보자면요, 혹은 에베소 교회의 천사, 그것을 이제 목회자로 본다면요, 만약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리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담임이었다 이 기록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사 책을 보면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교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한테 아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알아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적혀 있어요 라고 하면 그 교회사를 믿어요? 라고 하면 얘네 교리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이 실상이 지금 얘네 주장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거 짚고 넘어갔고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동영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자,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 22장 18절에도 예언의 말씀, 이제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요. 이제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음정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죠.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대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요. 영어로 보게 되면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phecy. 그죠? 이게 실제로 올바른 번역은 대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언과 대언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그 뜻 자체가요. 모든 예언은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거고요. 예언은 미리 있을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다 대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예언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대언인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언이 예언은 아닙니다. 성경의 용례를 봐도 그렇고 이건 개역성경을 봐도 그랬습니다. 많은 부분에 보면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프로페시를 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역성경은 모든 것을 다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흠정역 성경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같은 경우도 잘 번역을 한 겁니다. 그죠? 대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지만 전부가 다 예언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죠? 자, 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결정타 구절이 있습니다. 예. 아까 요 구절을 제가 띄어놨었네요. 아까 3절 말씀을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것도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기성교회 목사가 묵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잘못된 거다. 묵시는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계시는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뭐를요?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종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3절 말씀에 그 대언의 말씀, 대언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 보면요. 이 결정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 아니냐. 1장부터 22장이 다 예언의 말씀,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2장, 3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2장, 3장의 내용은 지금 요한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기록해라 이제 요한계시록을. 내가 불러주는 대로. 그죠? 내가 계시해 주는 대로 기록을 해라. 뭘 기록하냐면 본 것들을 기록해라. 과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을 기록해라.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해라.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개요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본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있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후에 있을 것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나눠보면요.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1장 아까 본 이 10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었죠.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1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본 것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있는 것들은 무엇이죠?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 그것이 2장, 3장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4장부터 해서 22장까지는 이후에 있을 것들,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이후에 있을 것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가 다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단지 이후에 있을 것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언의 말씀이잖아. 1장 1, 3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잖아.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1장부터 22장이 다 예언의 말씀인 거야. 이후에 있을 것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개요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 이제 신천지 강사하고 좀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는데, 논쟁이라고 보다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계속 막 이 교리를 막 주장을 하길래 이 구절 딱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할게요? 아무 말도 못해요. 예,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말을 돌려요. 예, 이 구절 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대언의 말씀, 우리가 보는 내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건 네가 보는 번역이고 여기에는 지금 예언이라고 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사람들은 개역 성경만 봅니다. 개역 개정도 안 봐요. 개역 성경만 봐야, 개역 개정만 보더라도 교리가 깨지거든요. 그죠? 그러길래 19절 보여줬더니 말을 돌리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나름대로 이제 그 한기총 소속 장로교 그 교리를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저는 뭐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가 아니지만요. 굉장히 헛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빨리 지나서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일단 그 처음에 보여준 계시록 3장 12절 독해를 잘못했습니다. 요 말씀 잠깐 보세요. 아까 요걸 이제 처음에 요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3장 12절 보면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정말 임했습니까? 그러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자, 독해를 완전 잘못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독했습니까?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개역 성경으로 봐도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재림이 된 게 되거든요. 이만희 총회장이 이기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한 겁니다. 이 구절에 따라서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 재림 때인 겁니다. 이들의 논리론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그 주장하는 이 구절은 그 구절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읽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요. 이들의 이제 주장 중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잘못된 점은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언을 본 거다. 그죠? 환상 속에서 예언을 본 거다. 이거 아까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단지 예언이 아니라 대언을 본 겁니다. 그죠? 대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개요 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게 참 제가 이거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받는 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7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개를 이 보내봤자 받는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1장에서 기록하라. 그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계시해 준 것을 기록해라라고 하시잖아요. 거기 안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 하나 쓰고,
서문학교한테 편지 하나 쓰고 7편지를 만들고 또 계시록을 기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안에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신천지 사람들 주장하기를 7편지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저한테 7교회의 편지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7교회 편지를 보내달라고.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잖아요.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2장 3장 다 나오지. 그거 말고 진짜 실제 편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담겨 있는 건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읽고 7편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예, 이해 못하셔도 돼요. 예, 꼭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상해져. 이해하면 오히려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기총 목사들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한기총 목사도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2장과 3장만 그래요. 4장 이후부터는 이후에 있을 것들을 예수님의 계시로 기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기총 목사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게 얘네가 이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구절들의 이 문맥을 무시하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여튼 저 점점점 이런 걸 잘 써요. 얘네는 문맥을 안 보려고. 그죠?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문맥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군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딱 떼가지고 봐라 성경 전체가 다 비유로 된 거다.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요. 계시록 11장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진짜 나오거든요. 보실래요?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니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자, 설명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곳이 영적으로 뭐라고 불린대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불린다는 거잖아요. 거기만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봐라. 요런 구절이 있는 거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명과 지명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하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나 그 하늘은 그냥 그 진짜 하늘이 아니라 목자를 얘기하는 거. 땅은 진짜 그 땅이 아니라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요. 문맥을 완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혁성경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방금 이제 인용한 구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에 이제 개혁성경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미스테리 번역하면 신비인 겁니다. 신비. 비밀과 신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밀은 감추어서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은 거예요. 그죠? 비밀인데 왜 밝게 드러내냐. 네,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신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지는 게 신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신비하고 비밀은 다른 겁니다.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깨달아지시나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전혀 안 되시죠?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방금도 보면 이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실상 이들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 이게 언젠가 실현이 될 거 아니냐, 성취가 될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보니까 신천지에서 다 성취가 되고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 2장 3장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신천지에서 보니까 성취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올바른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3장은 도대체 이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됐다고 보는 거냐? 여러분 2장 말씀 잠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8절에 보면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 쓰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성령님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니까요.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한테 주는 메시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 너네 안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더라. 그죠? 15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보면요. 뭐죠? 그때 당시 버가모라는 지역 교회 안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 그죠?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2장 말씀, 3장 말씀을 이 신천지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장막선전, 기억하시나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게 신천지 모태가 됐던 거죠. 유재열이 이만희의 스승이었습니다. 장막성전을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이 올바른, 더 정확히 말하면 되게 올바랐던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장막성전에 유재열을 포함해서 7 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열을 포함해서 이 장막성전에 7명의 이제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이 오평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면서, 여기 나오는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를 퍼뜨리면서, 이 현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유재를 포함해서 7 그 사역자들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그 7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회개해라. 그 니골라당의 교리에 넘어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7 사자와 유재를 포함한 7 사자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무너져 내렸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만희가 그 오평호 목사를 포함한, 오평호라는 사람 포함한 다른 기성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받은 예수님의 계시로 물리치고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만인 거고, 그 2장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방금 읽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그 내용이 신천지 안에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 신천지 발전사라는 이 책에 보면요,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면요, 오평호가 71년 삼손과, 이 삼손이 이제 유재열의 닉네임입니다. 처음 만난 후 75년 장막에 입교하여 80년 3월 14일에 장막성전 당회장이 이제 되고, 이거 사실입니다. 그는 드릴라처럼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자르는 일, 7가닥, 이제 7 사자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쓰여 있잖아요. 7별은 7 사자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7개를 자꾸 우기는 겁니다. 7가닥을 자르는 일을 하며 사특한 것을 권하여 악을 꾀하는 사람으로
어려운 장막성전의 현실을 애굽과 같은 세상 장로교의 힘을 빌려서 극복하고자 미혹하여 결국 그 뜻을 이뤄 장막의 교권을 주게 되니 그곳에 있으면 다 함께 망함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고 피하여 나으라고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오평호가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들어와서 당회장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장로교로 좀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이삭교회인가 이렇게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주장을 하죠? 편지를 보냈다고? 왜냐면 이거를 자기가 성취했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 그 7 사자 이름이 다 나와요. 실명을 다 기록했습니다. 유재열, 정창래, 김영애, 신종환, 백만봉, 신광일, 김창도 이렇게 7명의 사람이 장막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7별, 7 사자. 근데 그 7 사자 편지를 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자, 근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이런 사진을 실어놨어요. 이게 지금 그 장막성전, 아까는 장막성전 정문 모습이거든요. 별이 7개 있잖아요. 그죠? 마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7별. 근데 마침 7 사자, 7 사학자가 있어. 이거 진짜 이거 1장 20절이 성취가 지금 막 되고 있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합성 사진입니다. 이 청계산 아래 이 철거 전의 장막성전 사진을 보면요. 없어요, 7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20절에 나오는 7별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 딱 갖다 붙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요, 지금 이 얘네가 주장하는 이 실상, 이 성취됐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966년에 장막성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1967년 1년 지나서 아버지가 나갑니다.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들이 하는 게. 그리고 69년에 좀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열이 3년 반 후에 대환란이 이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불발이 돼버리거든요. 사람들이 대거 떠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75년도에 정부 수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Y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열이 오평호라는 사람한테 넘기고 가죠. 그래서 1980년도에 오평호가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이 1969년도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가 불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갔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여기에 3명도 같이 나갔습니다. 신종환, 백만봉, 신광일 이 3사람이 같이 나간 겁니다. 게다가 한 1년인가 2년 후에 이만희도 나가가지고요. 이 백만봉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1969년에 7 사자 중에 3 사자. 그 사자는 이들의 말로요. 3 사자가 나갔잖아요. 장막성전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7 사자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1980년도입니다. 오평호가 당회장이 됐을 때. 그때 7 사자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장막성전 안에는 7 사자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1969년에 나갔거든요. 3사람이. 4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사자한테 편지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기는 자다. 내가 이제 기성교회 목사들 다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문상구. 이게 이제 고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이기는 자로 몰아갈 수 있는 이들의 이제 교리의 이제 고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런 이 장막성전의 어떤 역사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이만희의 행동 이런 것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예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더라. 이게 신천지에서 성취가 된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에서 7번 등장하는 그 이기는 자구나. 이만희가 누굴 이겼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만희가 누굴 이겼대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요. 성경에 이긴 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사실 이기는 이긴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기를 그 니골라당 그 목사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보면요.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실상 자체도 그 역사 자체도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게다가 이제 성경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이거 뭐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기록자는 사도 요한인 거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기는 자라는 똑같은 용어를요, 똑같은 사람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심으로써 그 정의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단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 이기는 자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2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줄 테. 이 흰돌도 참 얘들이 우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흰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죠? 3장 12절도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아까 읽었던 거죠. 내 하나님의 도시에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21절 보니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21장 7절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서 7번 등장하는데 굉장히 좋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같은 기록자가 같은 용어를요.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기는 자인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혼동이 될까봐 너무나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정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7번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은 7구절들을 다 보면요. 다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죠? 생명나무,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거죠.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 건 구원받은 자가 그렇습니다. 그죠? 감춰둔 만나, 흰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새 이름을 주시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흰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는 것도 새 이름을 주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분과 함께 왕자에 앉아 통치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이제 이기는 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신천지가 뭐라고 하든 장막성전 이렇게 있었고 이만희가 누구를 이겼고, 그죠? 이런 것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지만 그런 날조된 거짓말을 가지고 이기는 자를 이렇게 정의해버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성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문맥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뭔지 잘 명확히 나오지 않는 것,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진짜 뭐를 이겼다는 사람인데 뭘 이긴 거지? 그럼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니네 목사들은 누굴 이겼냐? 역사 가운데 이긴 적이 어딨냐? 우리 이만희 총회장은 이긴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별로 이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공개 토론 이런 것도 가끔 했었거든요. 이긴 걸 못 봤어요, 제가. 예. 근데도 우리 총회장님은 항상 그렇게 늘 이겼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기는 자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구절처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만희가 다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져갈 것이 전혀 없죠. 이만희는 여기서.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사실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게 사실 이제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틀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이 이후에 있을 것들을 예언한 말씀이 되어야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게 어디서 성취가 되고 있나를 한번 봐라 이겁니다. 신천지 안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대언의 말씀, 감춰진 묵시가 아니라 밝게 드러나진 계시라는 것,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개요는 사도 요한이 본 것들, 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장 3절에 지금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4장 이후부터 이후에 있을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개요만 보더라도 이런 이단 교리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얘네가 계속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이제 흰돌, 특히 이제 흰돌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흰돌 하면 딱 오세요? 와닿으세요? 성경 말씀이요. 흰돌 치시면 이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흰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얘네가 갖다 붙이기 진짜 좋은 거예요. 문맥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 사람들한테 이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 기성교회 성도들한테 흰돌, 너 흰돌 뭔지 알아? 아니 이기는 자한테 흰돌을 줘도 이기는 자는 흰돌을 가지고 있는 자야. 너 흰돌 보여줘봐. 없잖아. 이러면 나 없는데? 우리 목사님도 흰돌 모르겠는데? 이러면 우리 이만희 총회장 흰돌이 있어. 이러면 이제 또 그런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또한 그래서 반면교사란 말이 여기 이제 해당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이 잘못된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또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이기는 자 7구절을 다 보면요, 다 단수거든요. 이기는 자, 그죠? 아니 이기는 자는 한 명이잖아, 단수인데. 근데 이기는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냐? 이거 단수라고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또 그러네. 이 복수가 아닌데 한 명인데, 그죠? 근데 문맥 보면 이 같은 구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 들을 줄알아. 귀 있는 자도 단수거든요. 귀 있는 자가 한 명인가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 현욕하는, 이 속이는 그런 이 교활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힌두를 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좀 구절들 구약성경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특강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게 수요 모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뭐 동영상을 올리던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교리 깨는 거 어렵지 않다.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요한일서 말씀으로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리 중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거, 근데 봤을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도 헷갈릴 수 있겠구나.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가져와 가지고요,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올바르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